할렐루야. 코로나가 다시 교회로부터 확산이 돼서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가 교회에 들어왔는지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할 따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역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더욱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다윗 시대에도 전염병이 돌아와서 7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를 했어요? 국가 지도자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부터 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제물을 드려서 그리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그만 손을 거두라. 그때서부터 모든 전염병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도 아마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계시를 직접 이렇게 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전할 때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도 역시 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잘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 1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그 독립성,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계속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8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21절에서 24절 마지막까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전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방문한 것. 두 번째 방문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년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 속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소경이 되버리고 말았죠. 그때에 그곳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쭉 보면 바울이 이제 다시 음식을 먹고 이제 건강하게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건강하게 되자마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전에는 멸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깜짝 놀랍니다. 그때 바울은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제 기도의 깊은 시간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더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더욱 힘을 얻어서 복음을 힘써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다 들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이 왜 저렇게 변했냐? 우리에 반대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다메섹을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게 됩니다. 18절 다시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후 3년, 그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3년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그 기간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그 기간, 말씀을 묵상한 그 모든 기간을 다 합해서 이제 약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뭐하러 갔다고요? 가서 뭐 했습니까? 게바를 방문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 시몬 다 동일 인물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게바, 베드로 다 똑같은 내용이고 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베드로라 이러한 이름을 주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에 가장 중추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열심히 기도하던 도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가 죽었다. 이 한 사람을 채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장을 해서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또 2장에 가면 이제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야야 저것들 봐라 저거 술 챘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설교를 길게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성령으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지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바로 꼬꾸라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처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그런 인물로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안전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베드로를 찾아가게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 베드로를 찾아간 원인이 뭐예요?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확인하러 갔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냥 방문하러 갔다 그럽니다. 단순히 베드로를 방문하고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몹시 핍박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아마 인사차 베드로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불과 15일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사도들로 배운 거를 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15일 동안 있었다. 15일 동안에 뭘 배우겠습니까? 오늘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배웁니까? 대학교 4학년, 또 대학원, 신학원 3년, 그리고 또 그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1년 있다 강도사 고시를 보고 거기 합격이 되면 또 1년 있다가 목사 고시를 봐서 합격이 되면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총 9년이 걸려요. 이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연습하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근데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불과 15일을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일 동안 베드로에게 배웠다면 도대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배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라는 그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게바를 찾아가서 불과 15일 동안 이렇게 만났는데 이 15일 동안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뭐 날씨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세상 돌아가는 뭐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아마 서로 대화했을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간증했을 겁니다. 베드로 역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이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교제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아마 맹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19절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바울이 그곳에서 게바와 함께 15일 동안 있는 그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오는 그런 야고보와 다른 인물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그 야고보가 아니죠. 이 둘 다 아닙니다.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여러 식구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위해서 해서 그 당시에 모든 동생들은, 형제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안 믿었어요. 그러다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저가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니까 그때서 비로소 야고보가 믿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야고보는 사도들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썼고 또 초대 교회의 건설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납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떠나고 난 이후에 13장에서부터는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맡아서 담임을 했느냐? 바로 이 야고보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야고보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야고보가 의장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지 그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과 같이 됐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함으로 그의 일생을 마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이와 같이 베드로와 게바와 야고보 이 둘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그때 다른 사도들을 못 만났습니까? 그때 다른 사도들은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려서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했어요.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도들만 이렇게 남아있다가 점차로 이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만 남게 됐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2장 7절에 아까 읽은 대로 베드로도 역시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감옥 속에 가뒀잖아요. 감옥 속에 가두니까 내일 이제 저를 처형하겠다, 사형 날짜를 딱 잡아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절로 옥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베드로야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왜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는가?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계시가 동일하다, 똑같은 그런 계시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 말했다는 거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만 말하는 거다. 뭐를 진실로 말했습니까? 두 가지. 첫째는 그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게바와 함께 15일만 유했다라는 것이 진실이고, 둘째는 그때 그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전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한 다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독립성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게바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받은 것처럼 나도 주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제발 미혹되지 말고 그에게서 즉시 돌이켜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건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사람에게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만 늘어날 뿐이죠. 머리만 굵어집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비판하는 것밖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다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방문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바로 이런 마음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가. 사실은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죠. 베드로 앞에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더니, 그런 믿음으로 그 앞에 있더니 베드로가 말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높임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도 자기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잖아요. 성경을 말하니까 그 역시 하나님 말씀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의 전도한 것이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21절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게바를 신방하고 그와 함께 15일을 유한 후에 수리아를 갖고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 2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15일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에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헬라 말을 쓰는 그 유대인들이
음모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그의 형제들이 그를 데리고 가까운 항구로 갔어요. 가이사랴 항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를 태워가지고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소는 어디입니까? 이 다소는 바로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길리기아로 갔다, 이 다소로 보냈다, 똑같은 얘기죠. 다소는 어느 곳이냐? 바로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처럼 바울의 고향이기도 한 이 다소가 바로 길리기아였다.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일단 자기의 고향에 다소의 길리기아로 잠깐 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21절에 보면 수리아라는 지방명이 길리기아라는 지방명보다 더 앞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리아도 들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바로 밑에 인접해 있는 동네인데 수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아마 바울은 길리기아의 이 다소로 가기에 앞서서 잠시 수리아에 들렸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아마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한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한 일이 뭡니까? 2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도 지금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정말로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그 논지가 뭐겠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소문만 들어서 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수리아나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 한동안 머물렀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과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복음의 독립성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유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서로 만난 적이 없다 그랬죠. 다만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들은 그 소문의 내용을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였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막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에는 뭐를 박해했어요? 뭐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복음의 핵심인 믿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지금 자기가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 믿음만을 강조하는 자들을 저런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에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믿음을 지금 오히려 자기가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 이렇게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했는데 그걸 오히려 지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바뀌었습니까? 180도로 바뀌었죠. 우리가 믿을 때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어째서 그렇게 확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걸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다가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체험을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옴으로 내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받는 이런 순간이 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제자 보고 빨리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랬더니 아니 저렇게 핍박하는 바울에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핍박하는 바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다. 내가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9장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갑자기 획가닥 변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너무 바뀌니까 갑자기 아무도 안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이제는 반대로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바뀌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또 핍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너무 획가닥 바뀌면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주위에 핍박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식인들입니다. 말을 잘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하고 지식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대화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진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먼저 제자된 이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바울에게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소문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그 사실이 지금 뭐냐? 바울이 전에 잔해했던 바로 그 믿음, 사도들이 전하던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 이걸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나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가? 그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나로,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소문을 들은 다른 사람들, 곧 유대에 있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의도가 뭡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독립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유대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제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전한 그 믿음을 굳게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같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저렇게 다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이 거기에 있는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